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베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여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베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열왕기하 8장의 시작은 바로 수넴 여인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날 때마다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던 부유한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에게 아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마치 소돔성을 향해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년쯤이면 품에 아이를 안게 될 거라고 말하는 그 대목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났고 정말 그 소중한 아이를 여인은 아주 중지 길렀지만 어느 날 뜻밖에도 아이가 숨이 멎어버리고 말았을 때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려내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7해 동안 기근이 있을 예정이니 이 땅을 피하여 있으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예언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넴 여인과 온 가족은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땅이 조금은 더 기근으로부터 안전했던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언자의 말을 믿고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낯선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취약한 존재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믿음에 충실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근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은 자기의 고향 마을인 수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 원래 자기에게 속했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이 두고 간 그 땅이 어쩌면 왕에게 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땅은 왕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정말 갖고 싶었는데 손에 넣을 방법이 없자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건달들을 동원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욕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 거짓 증언을 바탕으로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포도원을 왕이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주인이 없는 그 땅이 왕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왕을 찾아왔을 때 왕은 마침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적을 들려주며 게하시는 우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그때 게하시가 들려준 이야기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 바로 수넴 여인이 그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왕이 그 여인을 만나고 있을 때 게하시는 바로 그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왕도 경외심에 사로잡혔겠죠. 그 때문에 왕은 지시했습니다. 여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여인이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땅에서 난 소출도 돌려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야기가 왕에게
경외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 경외심이 경제 정의라고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을 때 벌어진 이 일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신뢰하는 신하 하사엘을 시켜서 내가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묻게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틀림없이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 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나타남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사엘은 이제 돌아가 베나닷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자기의 얼굴을 민망할 정도로 빤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엘리사가 큰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사엘이 묻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할 일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할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사엘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한사코 부정합니다. 자기를 개라고 얘기하면서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 겸허해 보이는 말 뒤에 숨어있는 이글거리는 권력욕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의 세계는 그렇게 비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치의 세계, 그곳은 술수가 판을 치는 곳이기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기에 외롭고 그 때문에 의심도 많고 폭력적이 되는 것이지요. 배반이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게 마련인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시리아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럼 엘리사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베나닷이 회복될 것이란 말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나닷은 분명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길로 가고 있었겠죠. 그러나 정치적 설수와 음모에 의해 죽을 것이죠. 바로 이 이중적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왕에게 가 엘리사가 당신이 회복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노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담요를 물에 적셔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죽이고 시리아의 왕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러한 이방 왕의 권력 쟁투를 통해 예비되는 아이러니가 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런 이방 임금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지만은 역사는 이렇게 악과 선이 그리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며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정한 세계 속에서 신앙적 중심을 잡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품는 삶, 이것을 철저히 일상 속에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한 것이 세상사라지만 세상은 언제나 혼돈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정한 세상의 풍경은 오늘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하지만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시니 그 말씀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속에 맑고 따뜻한 하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멘.